안녕하세요. 7월 10일 토요일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오래 참고 인내하라. 야고보께서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고 인내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께서는 특별히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앞선 5장에서 부자들, 곧 땅의 주인들의 압제, 그리고 나가서는 부당한 정죄, 그리고 더욱 극악한 죽음의 상황들이 그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계속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복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으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심판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이 내 대신 받으신 심판인 것을 이해하고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죽음은 내가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신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언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주께서 오실 때 그 심판 때에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려움들을 참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의 죄악,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 믿음도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반대가 될 것이요,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으로 차별을 당했음에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있음에도 지금은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는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러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이토록 불의한 상황을 계속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심판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심판이 어디쯤인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심판은 오는 것이죠. 야고보께서는 예화를 드십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로 기다려 결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부의 애타는 기다림.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현실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 사이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쌓으시고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신음하다 또는 탄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2장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형제를 차별하는 상황을 보았죠. 4장에서는 세상의 욕심으로 서로 다투는, 그런데 그 다툼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못난 자존심,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소모적인 싸움들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바로 앞서 5장 앞부분에서 지주가 마땅히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합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야고보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문 앞에 와 계시다. 앞서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인내하신 그 인내를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두 가지 선지자들과 욥의 모범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그 본질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이름에 깃든 그 주님의 존재와 같은 주님의 특징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육시되신 주님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때 그들도 주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이고 또 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내가 속해 있을 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야고보 사도께서는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는 선지자이든 사도이든 우리가 성경에 이뤘던 누구든지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당한 고난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언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욥을 드십니다. 인내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욥은 순식간에 엄청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참으로 인내의 모범을 보인 인물이죠. 욥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야고보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그 결말은 결국 고난당하기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가 받은 물량적인 축복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으로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께서는 욥의 예언을 언급하시고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다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반드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던 영적인 것이 됐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절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지금까지 야고보께서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인내해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남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맹세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맹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금지하셨습니다. 야고보께서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요, 무가치하게 너무 쉽게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경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맹세의 남발은 결국 의도했던 아니던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맹세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지 못해서 사실은 조급함으로 맹세를 남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이용한 외식,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짓을 맹세로 은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과 일치하는 교훈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과 거래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파악합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종이나 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서조차 필요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맹세로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죄함을 면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늘 주의 말씀,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날이 곧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아니함으로 오래 참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